광명천지란 바로 눈앞의 이 도리로다. 또 다른 모습이 없음이니 달리 무엇을 구하리요. 온종일 함께 하면서도 멀리 하고들 있으니 언제 가까워지겠는가. 알고 보면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아도 늘 붙어 다니고 있음이니 멀고 가까움의 차원이 아님이로다. 수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사라져갔지만 거울이 언제 기억하려고 하였겠는가. 비치면 나타나고 사라지면 없어지는 이치와 같이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 모습도 놓친 바가 없음이니 일찍이 씌어본 적이 없음이라. 어떤 그림자도 이 자리를 어지럽힐 수가 없기 때문이로다. 흐르되 흐르지 않고 처음과 끝이 둘이 아닌 모습을 늘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니 미망에 빠진 어리석음이란 이와 같음이로다. 돌. 알고 보면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도 이러했고 지금도 이러하며 앞으로도 이러할 뿐이니 무슨 별다른 도리가 있으리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수없는 저지레를 하였으니 누구에게 죄를 빌어야 되겠는가. 본디 한 생각 돌이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길 바라노라. 흐르는 물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인연 따라 걸림없이 살지어다. 본래 막힘이 없었는데 어디에 걸림이 있으리요. 또 다른 도리는 성마가 날면 말해주리라.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에서 무주초와 무주심,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머문다 하는 순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물되 머문 바 없이 머무는 줄 알아야 된다. 말로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억지로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실상은 직접 체험해서 아 이것이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구나 하는 것은 그때 지혜로운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이치를 가르쳐주고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주무주처 죽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머물되 머무른 바가 없는 곳에 머무는 곳이 바로 무주처다. 이제 무주심, 무주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머물되 머문 바 없이 머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보살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눈에는 이런 말도 허망한 소리죠. 어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온갖 변화를 다 살펴서 알아맞혔는데 근데 이제 일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그 까닭을 모르고 있으니까 차제로 그걸 다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발전이 없는 기고 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혜로움으로 되돌려서 자꾸 향상일로를 구하다 보면은 본래 구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은 저절로 그런 자리에 가라 마라 안 해도 이미 이제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인연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니까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참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줄을 달기를 머무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 딱 장소를 정해놓고 부처나 보살이 거기에 머문다. 그렇게 이제 정해놨을 것 같으면은 물론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정된 장소에 머문다 하고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치를 제시해서 깨달음에 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의 차원에서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뭐 때문에 빗나간 허망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일체 망상이 다 끊어졌으니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다 나무를 심었으면 심었지 일체 망상이 다 끊어진 여기에는 부처도 설 수 없고 조사도 설 수 없고 마구니도 설 수 없고 외도도 설 수 없고 일체가 모두 머물지 못합니다. 그 마음자리는 그렇다. 어떤 것도 거기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어떤 시공을 초월한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처를 세울 수 있고 조사를 세울 수 있고 마구니를 세울 수 있고 중생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머무는 곳이 있게 되므로 전체가 모두 망념이 되어 명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라 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조차도 허망한 소리다. 이름 없고 모양 없는 것까지도 다 어리석은 소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전의 어떤 입장이지. 그러니까 소리나 생각 이전이어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벌어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문 바 없이 머문다 하는 표현으로 그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을 알겠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입장을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 보고 있을까 하고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그걸 찾고 찾아서 10년을 찾든 100년을 찾든 쫓아 들어가 봤더니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까닭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알맹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알맹이가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비쳐 드러날 수 없는 것이니까 볼 수도 없고 또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없고 뭔가가 인연이 있으니까 인이 있으니까 과가 있듯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 보여지기 이전에 원인을 일으킨 원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 하고 쫓아 들어가 보니까 원인이라고 얘기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없다고 딱 잘라서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어.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거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인연 씀씀이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결과로서 모습을 나타낸 건데 그 시공 이전이라 하지만 또 시공이 그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생겨나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인과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면은 일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모양은 없는데 그걸 공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공이지만 거기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어서 뭔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움직임이 변화해가지고 천지를 만들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그 생로병사하는 그런 연기 속에서 늘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 본래의 입장은 윤회가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아득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일체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진리를 떠나서 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쪽 진리가 다르고 저쪽 진리가 따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전체가 둘이 아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여부동하다. 늘 한결같다. 그 한결같은 그 입장 속에서 색이 나타나고 모양이 그려지다 보니까 온갖 차별된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것이 다 그림자다, 환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요. 이치로 드러냈을 적에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지혜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스스로 탁 눈 떴을 적에 그동안에 내가 허망하게 어리석게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내려놓지 말아라 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눈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아직까지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은 아라한이나 보살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완벽한 입장에서는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돌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도 힘든 건데 그런 돌이 아니라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뭐가 뭔지에 대한 전체를 대긍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장 정리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로는 그래요. 그런 힘을 어떻게 해야지 나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한테 그런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힘을 갖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이 다 그런 건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무심이라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무심은 생각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아무 뜻도 없이 생각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은 것처럼 꿈도 없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입장을 무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심이라고 안 한다. 그건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지. 잠시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어떤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명상이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입장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체 사물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려고 생각을 일으키면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상관없이 눈이 있으면 보는 건데 근데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어떤 경계 속에서도 우연하니 담담한 자기 중심을 갖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쓴다고 해서 그걸 무심이라고 하냐? 그것도 무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인연업을 살펴가지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무심이다. 저 사람 참 무심해졌어. 무심한 사람이야. 굉장히 공부가 잘 됐는가 봐야. 어떤 경계가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아이고 김어거리한테 가서 옆에서 대포로 쾅 쏴봐.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뭐 남들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는데 김어거리 놀래는 거 봤나? 그 사람 놀래게 하려고 하면 눈앞에서 그냥 거기에 걸맞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놀래지 말아라 해도 놀래겠지. 그렇지만 김어거리한테 대포 쏜다고 해서 놀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업을 가지고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본래 무심의 그 근본을 지혜로운 눈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뭐가 무심인지. 그래야지 무심이 무엇인 줄을 알면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가 호공을 날라서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모양을 쓸 수 있다. 그런 힘을 지니고 쓸 수 있는 것을 공부를 한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과연 참 내재되가 있느냐. 이런 건데, 무심해지야지 그런 공부를 쓸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깨주기 위한 소리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은 그런 모양을 써서 그런 결과를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 인과에 의해서 변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유상 몸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런 자리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유효열반, 완벽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또 인연 따라서 다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열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반이라고 안 한다. 그건 아라한가들이 착각하는 열반이지. 그래서 그것을 상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상에도 머물지 마라. 깨달음이라 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입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을 여의고 보살의 어떤 입장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열반하고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지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유심이 되고 맙니다. 무심이 곧 머물지 아니함이요. 머물지 아니함이 곧 무심이니 앞에서 무심이라고 한 것이나 여기에서 무주라고 한 것이나 표현이 다를 뿐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락하는 것은 허공이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그대로 지니고 쓴 그 입장을 무주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눈앞에 비춰진 이 허공도 허공이지만 이 허공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진정한 허공은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고 무중력이라고 얘기할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순수한 허공이다 이 말이야. 말로 하자면은 그런 허공은 우주에 뻗쳐가 있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 허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무제한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무제한으로 펼쳐지고 끝나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허공이 한정된 거냐? 계속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은 한정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물 것 같으면 머무는 곳이 생겨서 머무는 곳이 없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움직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도 생각이지만 100년, 1000년 가도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모르는 움직임도 생각이요. 그런 것들이 태초에는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다가 지금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뭐 앞뒤가 뒤바뀐 것처럼 막 움직이니까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움직였다 말았다고 얘기해야 될란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태초에는 한 움직임도 없었는데 거기서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결과로서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바람이라 하는 것도 움직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으로 얘기할 적에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할 적에 1000년, 만년이 흘러야지 조금의 기운이 포착될란지 하는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그게 이제 성주개공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주개공 하면서 공에서 끝나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시 성으로 이어지지. 그걸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주개공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연수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단위로 계산했을 적에 이 우주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경전이 있어요. 무심이 무주이고 무주가 무심인 줄 알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머물되 머물지 않는 그것, 그 근본 실상의 어떤 참다운 모습은 우리도 늘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어디서 멀리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늘 함께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각하고 사느냐, 자각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치를 자꾸 드러내서 그 까닭을 얘기하고 그 실제를 체험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떠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면은 세상 이치를 살피는 것이 쉬워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까닭을 살피다가 다 끝나는 것이니까, 아이고 나하고는 인연 없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거 꼭 알아야 될 필요 있나?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내분수에 좋다. 이 정도 되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 건강에만 신경 쓰고 죽을 둥 살 둥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 붙들어 놓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양심이라 하는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어떤 기틀이 있으니까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기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은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갈 일에 대해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충 짐작하겠는데,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끝날 때도 이렇게 안 가겠나. 건강하게 갈 적에도 아프지 않고 때 되면 탁 가면 좋겠는데, 이렇지만 지 마음대로 되나 이게. 또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다 눈 감을 때 되면 가는 건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를 초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생사에 다 걸려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윤회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갈등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회를 안 믿고 뭐 죽으면 끝이지 하면은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기적이라 하든 잘 산다 하든 뭐 내 기분 내킨 대로 살다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 가면 끝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 하면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아니하며, 늘 그런 것은 포용하지만 그런데 물들질 않아. 그 물들지 않는 것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랑 같은 어떤 입장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선악을 받아들이고 포용은 하는데 선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 그걸 우리는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상대적인 거라.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함. 깨끗함과 더러움을 비교시켜 놓고 깨끗한 것을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절대적인 청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절대적인 건 뭐냐?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 한다. 그 선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 본질적인 것을 청정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것에 물들어 가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청정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거는 우리 눈에 비춰진 깨끗함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피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되지만, 근본 진리의 순수함 입장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건 인과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만
인연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물들이려고 하더라도 물들어지지 않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본질적인 거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다. 진리의 정체는 그렇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 이치를 드러낼 적에 그래서 본래 청정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커늘 하는 그 화두에도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청정한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물든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보려고 하니까 욕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순수에 개합하는 그런 깨달음의 차원을 눈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르침이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생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게 편안함이지. 그런 근원을 알고 편안해지는 거하고 일상에서 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저축 많이 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했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넉넉한 거 아니냐 하는 편안함하고는 이건 틀리다 이 말이야.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니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머물되 머문 바 없이 머문다. 근데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이고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적영지하다. 아주 공적하지만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는 이 몸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내가 다 곧 법당이다. 이 신령스럽고 영험 있는 법당에 말이야. 영험 있는 법당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여 가지고 더 빛을 발해야지 나한테도 남한테도 이익스러운 건데 법당은 놔두고 말이야.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이 입신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참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시험 준비하는 부모의 어떤 심정은 똑같다 이 말이야.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안절부절이지. 그렇지만 안절부절하는 것도 하루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듯이 매일같이 안절부절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버려.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고. 내가 여기서 용 쓴다고 해서 그러면 저 시험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지. 힘들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냐? 그럼 내가 마음 비우면 가서 마음 비우게 됩니까? 마음 비우면 떨어지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시험지 보고 생각을 해갖고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도리밖에 더 있겠나 말이야. 그래서 또 인연복이 있으면 자기가 공부한 그 입장들이 고스란히 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인연이 없으면 죽으라고 엉뚱한 것에 시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사람 따라서 집중한 그것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골고루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시험 잘 치러내겠지만 또 시험 잘 칠 수 있는 분위기를 평소에 늘 가져갔는데 그때 당해서 막았겠는지 뭔가 그저 조그마한 어떤 거슬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실패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더라고 염원하고 참 공감한다 이 말이야. 그건 감사한 일이지 고마운 일이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인지상정이지 나쁠 게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그렇지만 이제 종교를 믿는 입장에서 자식이 시험 보러 갈 적에 잘 갔다 와
그러고서 니는 네 볼일 보고 난 내 볼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겠나. 그래도 시험 보는 당일날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조금 다른 날보다는 다르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다 인지상정이 아니요. 그런 거지. 이와 같이 얻을 것을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무주심이 머물 것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아라한의 마음, 외도의 마음, 범부의 마음, 일체 중생, 축생의 마음, 다 마음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둘이 있을 수 있나? 똑같은 마음인데 차별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업이 다르든 말든 본래 마음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이 말이야. 지혜의 덕성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할 것 없이 똑같이 한결같은 건데 하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치도 알고 실제도 알아가지고 무주심을 얘기하는 까닭이 뭔지, 어떤 것을 무주심이라고 하는지 그 자리에 한번 개합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거지. 대포가 여기 지금 내가 법문하는데 빵 터지는데 깜짝 놀라서 해야지. 나는 무주심이요. 터뜨려. 이건 안 되지. 그래도 빨리 정신을 수습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던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남보다 좀 더 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면은 나도 빨리 회복하고 남도 안정시켜야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 나고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막 큰일 나서 나라가 다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이래 쌓지만 매번 겪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지진이라 합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겪는데요. 이제 이런 입장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자기 중심 잡을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야. 담담한 거지. 그러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누가 와서 막 달려드는데 너 찔러라 그래. 칼 들고 막 왔다. 그러면 되겠나? 피해야지. 어이구 저 칼 들고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얼른 피해든지 막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찔러도 좋아. 나는 안 죽으니까. 이러면 찔리면 죽는 거지 그게. 육신을 가졌는데 그게 안 죽을 수 있는가?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암만 도인이라도 죽는 거 아니야. 목숨은 버리지만 진정으로 죽는 건 아니다. 왜? 여기서 죽지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 거지.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모습이 사라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연에 처해서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진실을 얘기하자면은 변한 거지. 그게 죽은 거냐.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가니까 가능하면은 그것을 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그런 공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다 처음 믿어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길 안내를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더 큰 일을 겪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안전장치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다 이래 된 건데 쉽질 않아요. 변견을 떠나서, 변견이라 하는 것은 이제 견해도 정견과 변견 이런데 갑변자를 썼어요. 말변지사 같은. 중도를 정등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중도락 하니까 이쪽 저쪽의 가운데를 가운데 중 이렇게 썼으니까 그걸 중도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머금었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본래 그러한,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지금 미래제에 다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모습을 바꾼 적이 없는 그 실상의 어떤 입장을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은. 근데 보면은 우리는 중심 잡혔다. 어떤 기술을 익힌다든지, 왜 줄타기 할 적에 중심 안 잡히면 떨어지니까. 그건 업을 가지고 나온 데다가 숙달된 어떤 인연을 자꾸 살피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숙련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업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업을 익혀서 그런 인연을 쓰니까 남들보다 탁월하다. 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하는구나. 신통 변화도 자유롭게 막 부리고 변화시키고 상대방 마음까지 읽어내고, 이런 어떤 입장은 그런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만, 실제로 깨달은 사람의 어떤 눈에 비춰진 중도락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거, 그런 신통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원적인 어떤 가치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지, 말변지사,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그건 그런 재주를 지니고 있으니까 왜 야구를 잘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자기가 좋아서 했든 싫어서 했든 잘하면은 돈 많이 받고 유명해지는 건 사실인데, 뭐든지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을 덧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바보 멍청이 같아도 중도를 눈뜬 사람과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어떤 입장을 눈뜨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머무름 없음이 될 수 없으며 구경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도를 눈떠야 된다. 선악이나 유무나 내외나 중간이나 공과 공아님이나 선정과 선정 아님이나 모두가 양변이므로 여기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착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에, 방편이면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 말이 이치에 맞다 싶어서 거기에 빠지면은 다 천착하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해요.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양변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기 전의 어떤 입장과 한 생각 일으키는 입장은 달라요. 파도가 일어난 거와 파도 일어나기 전의 어떤 입장이 다르듯이, 똑같은 물인데 파도를 아주 거칠게 일으키는 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파도가 없는 물도 있고, 그렇지만 파도 없는 물이 중도구나 이게 아니다 말이야. 중도는 파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런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머금어 가지고 물의 본질을 아는 것처럼, 물이라 하는 성질은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도락하는 것은 어떤 모양도 변화시킬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업에 의해서 변하고 파괴되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실상은 변한 적도 없고 파괴된 적도 없다. 그 변하고 파괴된 적이 없는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변하는 것에 의연하니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오랜 동안 수양을 통해서, 그 수행과 수양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더불어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잘 쌓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의연해져서 존경받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말도 거기 따라서 침착하게 어떤 변화를 다 수용하고 딱 중도로 회통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늘 글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말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얘기하구나. 전혀 본질하고 어긋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회통은 늘 글로 들어간다. 귀결처를 아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일체양변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주처이며 중도이며 진여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없다는 내용은 실제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곧바로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언어의 한계에 부딪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머무는 곳이 있는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문 바 없이 머문다 하고 말로는 말의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치 내에서 최선의 어떤 표현이 막 그런 것이면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런 표현하기 이전에 실제로 깨달은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까닭은 네가 직접 깨달아서 그 체험을 해봐야지 이래서 이렇게까지 밖에 말 못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겠지. 그 이전에는 아무리 말해준들 말만 배우고 마는 거지 진실을 눈뜨지 못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난다고 하니까 머무는 곳이 있어서 나는 줄 알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문다는 것은 머무름이 없이 머문다는 것이니 진공묘유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앞에서 양변의 전체를 부정하고 뒤에서는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것이라고 하여 양변을 긍정하여 일체가 걸림이 없는 세계가 되어 서로서로 원룡좌재한 것을 머무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을 따로 어떻게 증득하려고 모양을 일으키면은 그게 다 어리석어진다. 본래 무심임을 자각하는 순간 내려놓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뭘 내려놓고 말고 할 거요? 짊어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도노입도요문론에서 주장하는 도노의 내용은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의 해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수하는 그런 어떤 도노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치로 따져서 묻고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그런 해오 권해지 아르마리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권해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진짜 도노의 어떤 입장도 알아야 되고 도노를 알면 해오도 알고 해오만 알면 도노를 모르기 때문에 도노나 해오나 하나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노를 통해서 해오락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니까 왜 도노를 해야지 되는지 그 까닭을 도노한 연후에 아는 거지. 그 이전에는 도노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믿고 쫓아 들어와서 도노하려고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도노하지 않은 어떤 해오의 입장에 머물면서 자칫 잘못하면 도노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도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눈뜬 사람을 만나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거요. 내가 생각해도 참 묘해요. 또 고약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 나도 모르게 얽혔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얽혔다 해서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묘하고 그럼 뭡니까? 지금은 빨리 내려가고 싶다 이 얘기지.